예, 오늘 21장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성읍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총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은 48개가 됩니다. 어제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었죠.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부득불 살인을 행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6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나절 내지 하루길 안에 이 도피성을 다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죽어야 될 인간이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의 그림자가 도피성으로서 역할을 했다. 구약에서도. 그리고 그 성에서는 누가 살았냐면 바로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48개의 성에 각각 흩어져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 48개 중에 6개 성이 이제 도피성으로 정해졌고 거기에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냐면 23,000명 정도. 남자 기준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여자가 몇 명이다 이런 건 기록이 그 당시에는 없어요. 뭐 이게 성경이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전입니다. 약 3,500년 전, 600년 전 되잖아요. 우리가 조선왕조 때만 해도 그 여성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던 시대인데 그것보다 3,000년 올라가는 시대에 이 시대의 여성들의 인권은 당연히 형편없었겠죠. 그게 당연히 수자에도 안 들어가는 정도의 상태였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어떤 성경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기록된 거죠. 남자의 수가 23,000명이에요. 어디에? 레위 지파 사람이. 근데 조금 재밌습니다. 남자의 수가 23,000명인데 20세 이상의 성인들만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48개 성을 분양받아요. 다른 지파와 조금 비교해보면 이 성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조금 구분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의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42,600명. 그런데 이들이 받은 성읍은 26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23,000명인데 48개 성을 받았는데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라고요? 42,600명인데 거의 2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분배받은 성읍은 몇 개래? 26개죠. 스불론 지파는 조금 더 많습니다. 6만 명이 넘어 6만 500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 그 숫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분배받은 성읍이 12개예요. 뭐지? 4분의 1밖에 안 돼요. 레위 지파에. 숫자는 거의 3배 되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단지파 같은 경우도 남자의 수가 64,400명 정도 되는데 1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이 성읍들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넉넉하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땅이 분배가 됐냐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다시 레위 지파에게 마치 11조를 하듯이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근데 레위 지파가 나중에 합쳐보니까 훨씬 많은 성읍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48개 성읍을 취하게 된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유다 지파에서 9개 성읍을 내놓습니다. 유다 지파는 배포가 큰 것 같아요. 9개 성읍을 내놔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4개씩 성읍을 내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성읍을 내냈죠.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도 4개. 그 다음에 납달리가 3개. 아셀, 스불론, 갓, 르우벤 지파도 4개. 이렇게 합쳐보니까 4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2만 3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48개 성으로 나누면 계산이 됩니까? 자, 50으로 잡고 계산하셔도 뭐 4천 명? 4천 명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적은 숫자들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숫자가 확 줄고 그리고 자기 동족들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을까요? 이거 이야기로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롱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올라가 봐야 돼요. 창세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가 2사람이 있었죠? 네 사람이 있었죠? 아니? 그거 맞아요. 죄송해요. 4명이죠. 네. 첫째 부인이 레아. 그래서 그 첫째 부인의 아들이 시므온, 뭐 레위, 디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가 이 조금은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았던 여인이고 라헬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든가 또 베냐민이라든가 특별히 사랑을 받.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막내 쪽이잖아요. 베냐민이 맨 막내고 요셉이 바로 그 위에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사랑을 좀 못 받았던 여인입니다. 레아예요. 근데 그 아들 중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레위다. 근데 그 형제가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디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배경이 되냐면 디나가 창세기 35장인가 6장에 보시면 놀러 가요. 어디로 놀러 갑니까?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마실라 갔다가 세겜성에 하몰이라는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어떻게 해요? 첫눈에 반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겁탈을 하게 돼요. 마실라 갔다가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거를 누가 들어요? 형 시므온하고 레이가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아빠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자기들의 전략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디나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그럼 너희가 할례 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디나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면 우리가 디나와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작당 모의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사건이 창세기 3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5장에서 36장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주를 받죠. 나중에 누구에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창세기의 49장에는 대부분이 다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이하고 시므온.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창세기 49장 5절 같이 봐볼까요? 자,
5절, 6절, 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흩어지는 과는 난폭함입니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염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딱 레위 지파의 결론적인 삶으로 드러납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루벤 지파도 사실은 저주를 받습니다. 왜? 루벤 지파는 이 아빠의 첩에게 겁탈을 하죠. 그래서 루벤은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이 시므온이고 그 다음이 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아들들이 큰 놈들이 다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위의 아들들이 다 어때요?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특별히 49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시므온은 그 저주가 막 풀렸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시므온. 근데 레위 지파는 조금 달라요. 레위 지파는 우리가 보시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 저주 가운데 하나는 이루어지죠. 어떤 저주가 이루어집니까? 흩어져 사는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저주에서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가 이제 성경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신명기 33장에 보시면 회복되어 있는 레위의 모습을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것도 시작.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둔빔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우림을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우림과 둔빔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을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둔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레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레위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시내산에 나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돌판을 들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이 장면에서 그들이 3,000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근데 그때 심판을 단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칼을 들고 자기 형제들을 죽입니다. 근데 참 레위 지파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게 선한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그들이 똑같은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온화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똑같이 칼을 들고 세겜의 이 추장의 아들, 그렇죠? 하몰의 일이 있었을 때는 이 칼이 병기가 돼서 무법한 병기가 돼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는데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여기셨을까요? 집행관이에요. 사형 집행관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무엇에 대한 사형 집행관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을 사형 집행했던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때요?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죽였는데 어디 편에 서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의 욕심과 분노에 휩싸여서 그 칼을 휘둘렀다면 이제는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거죠. 이것이 그들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레위지파는 영원히 저주를 받고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사건, 신명기 33장 이야기한 것처럼 우림과 둠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레위의 잔혹함과 칼을 잘 쓰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쓰여지니까? 하나님께 쓰여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남들이 볼 때 이건 저주스럽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저거 가지고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레위지파가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되게 악한 도구로 쓰여요.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되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좀 성격적으로 되게 차분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이제 조이풀 교회에서 와가지고 주일학교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거기 부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주일학교 어떻게 하면 마음 약국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가 자료 드리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했던 말이 우리 교사들이 잘하는 게 있다면 잘 노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보드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너무 내가 노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보드게임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 시간에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이게 됐다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드게임 좋아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시간을 젖먹는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편에서 귀하게 또 쓰여지면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단면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활발하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어떤 누구나 잘 건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또 이게 잘 쓰여지면 새로운 사람들 왔을 때 그것이
찾는 이들을 돕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성인을 쳐다보고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듬어지면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깨닫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아서 우리가 그런 것이죠. 왜 내가 나에게 이런 삶을 하나님 보내게 하셨을까? 과거에 나는 이런 거 없었으면 나는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다 어떤 쓸모 있고 의미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레위 지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놈 뭐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저놈들 성격 급해가지고 막 칼로 막 난잡하게 사람들 죽이고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축복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4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누가 저들을 처형할까 했을 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든 거예요.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또 이 슬픈 이야기 속에 어때요? 거룩함이라는 게 또 담겨 있거든요. 이게 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이나 이런 성격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이해와 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게 되면 다 뭐가 돼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짓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어두웠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이 의미 있음으로 바뀌게 돼요. 내 안에 가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내 성향과 이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이해와 해석을 통해서 나의 것들이 쓰여진다면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들이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런 흩어졌어요. 그건 저주였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 영적인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직자들이거든요.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해 하는 일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 거룩하지 않으면 어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로 그들을 죽일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제 죽이진 않았겠지만, 근데 그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강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가 축복이 되는 일이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오늘 하루에 삶 가운데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나의 연약함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점검해보고 찾아보고 적용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